지난주 우리 교회 가운데 국내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죠. 가신 분도 은혜 됐겠지만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과 또 오후 예배 가운데 또 순교지 현장 또 한국 교회사의 선교의 그 역사를 조금 나눠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순교지 방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어 은혜이고 또 축복이었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일반 관광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지순례는요, 더 많이 보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일반 관광 틀리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서 보면 정말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화려한 것만 찾으면 말 그대로 더 우상이 가득한 어떤 신전 같은 데 가면 좀 화려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성지순례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순례지가 많아요.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도 그렇습니다. 성지에 가다 보면 사실 보이는 부분 많이 허술해요. 기독교 자치가 아닌 오히려 문화 예술품이 많은 어떤 신전이나 세상 역사 흔적을 보면 화려하고 여전히 웅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독교 역사의 순례지를 가보면 폐허예요, 폐허. 아시죠? 여러분 다녀와 보셔서. 가장 저는 이 터키 지역에 가면서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서 충격이었던 장소가 라오디게아 교회 터였어요. 거기는 파묵갈레 지역이어서 관광지기도 해요. 하얀 석회석이 있는 온천 지역. 거기 조금만 흘러나오면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딱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6시간, 7시간 버스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가는데 갑자기 내려서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어딘가에 라오디게아 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판이요, 벌판. 그냥 벌판에 내려놓고 여기 어딘가에 라오디게아 터입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지역은 진짜 조금만 뭔가 흔적이 있으면 파보면 나온대요. 한 2m만 파보면 그 고대 유적들이 나오는데 너무 귀찮아서 너무 많아서 파질 않은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파봤자 다 폐허니까. 그런 거는 뭐 1, 2분 있다가 차에 타래요. 그냥 파묵갈레 온천으로 간다고. 라오디게아. 그런데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세상에 이 흔적 하나도 없어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너가 찾든지 더 없든지 해라. 미지근한 교회 내가 내 책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듣는 거죠. 이 성지순례 가면은 웅장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만약 성지순례 가서 듣지 않는다면 그저 우상의 역사, 우상에 섬기기 위한 인간의 역사만 보다가 웅장함에 놀라고 그 신전 웅장함에 놀라고 와 옛날 사람이 이걸 다 지었어. 피라미드를 이렇게 크게 지었어. 대단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흔적은 다 거기서 거기 작은 흔적들. 왜? 참 희한하죠. 기독교 역사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 무덤조차도 없어진다는 거. 왜?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간직의 대상이요.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지에서 감동인 것은 화려함이 감동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인 거죠. 모진 환경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녀와 보고 들어보고 거기서 은혜가 누리고 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바울 이야기, 마태의 순교 이야기, 폴리캅 목사님의 이야기,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껍질을 벗긴 죽임을 당하며 지켜낸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각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진 않죠. 고난을 감당합시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지날 수 있고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넘어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문을 열고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교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 1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복음을 영접했으니 이제 축복만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고난을 각오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당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연단에 오는 불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고난이 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부담되죠. 우리는 고난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고난을 각오하라는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버렸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전도가 되었지만 그 전도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이 발이 빠져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고난이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고난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음을 당연히 여기고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넘어갈 수 있으면 믿으십시오. 성경은 고난을 각오하라 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이니까. 그러잖아요. 야, 절만 하면 돼. 딱 한 번 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 선택이에요. 그 풀무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절만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돼요.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은 더 피하라고 그러고, 저라면 더 좋은 위치에 가고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될 건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수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저는 뭐 목사니까 뭐 당연한 건데, 만약 내가 목사 아니라면 이 연휴 기간 얼마나, 그렇죠, 빨리 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 타지에 움직이는 지금 성도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으려, 본 삼으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고난받는 자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본 삼으려 하는 것은 어떤 일일 때가 많습니까? 좋은 것 본 삼으라잖아요. 내가 어떤 잘하고 있는 사람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잘 되는 사람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진정병이 고주망태된 그런 부모를 본받으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세상에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본받으라고 그러지.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본 삼으라.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고난으로 본 삼으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겪은 것을 본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삶을 본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 삼으라는 말은 거울로 삼으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도 그래요. 내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죠. 또 감사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순교자의 피값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왜요? 진짜 믿음이 지불하는 대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본받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그 영웅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인생들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에게서 만약 복음과 믿음을 빼버리면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하게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복음 빼버리면 그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저들 인생에 복음과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히브리 11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네요?
히브리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요, 주후 60년경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과 다음 주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는 주 60년에 기록됐어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는데 유대인에서 이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제자들의 왕성한 전도 활동으로 복음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더 앞장서서 자기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야 예수 믿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출교 조치를 하고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많은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며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출교당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였거든. 그래서 다시 타협을 합니다. 가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믿음이 연약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엔 핍박 속에서도 처음에 그래 핍박받을 때 주님 다시 온다 하였으니 그 소망을 품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고난이 몰려왔다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면 어떡하니? 믿음이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니 잠깐 쉬면 잠깐 후면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이니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믿음으로 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봐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고난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아브라함 등등 사사들까지 열거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다 믿음을 지키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증거된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보면 히브리 12장 1절 2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봉독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표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믿음의 표본은 예수님이셔요.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길을 앞서 가셨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 똑같이 우리와 같이 했구나, 이걸 보는 거죠. 히브리서 읽는 우리들도 이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만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교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승천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보이는 것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거예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그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셨던 믿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밟아가셨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가 밟아야 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믿음의 삶은 누구와 함께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미암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입니다. 말씀 가운데 산 삶이죠. 또한 예수님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시간이 많아. 새벽에,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주일 날은 또 왜 오후 예배까지 있을까? 거기도 부족해서 왜 전도는 목요일 날 딱 잡아가지고 또 모이면 또 기도하고 시작할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함께 더 성도들과 교제하며 양육하는 시간을 더 잡아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목요일 시간은요. 원하는 성도들 오전인 저녁 타임 잡아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만 특별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교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수시로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말미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결국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를 확신하는 삶이었어요. 저 하늘을 보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내세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세가 없으면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참을 이유가 없죠. 저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